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함께 찾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십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가정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속해 있는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혜택과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평안의 안식처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보여도 우리는 평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천국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1월 달에는 주일이 5번 있어요. 그런데 4번 지나가고 오늘 5번째입니다. 이제 이 5번째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면 2월 달을 맞이합니다. 금방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다시 뜨겁게 환영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무척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준비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며칠 전에 눈이 오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눈이 펄펄 내리면서 소복소복 쌓이면서 얼마나 천지가 깨끗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내려서 소복소복 쌓이는 것처럼 오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체험이 일어나도록 축복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맞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가 최고야,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 교회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틉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복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삶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고 하나님의 부의를 공급받게 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기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이렇게 세워졌지만 물론 유형적인 교회도 있지만 무형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서 바로 천국과 연결된 유일한 기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공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되새겨 주신 그리스도시다. 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망의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이겼어요? 인류 역사 지금까지 교회를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하의 왕도 교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18절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반석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잡혀있는, 음부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그런 뜻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해요. 이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유일하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승리하게 하는 그 유일한 기관으로 세워주신 역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시시하게 우습게 여기는데 참 그 사람 용감하지요.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 주님은 교회를 세우면서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엄청난 능력과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전해지는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이미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다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다 갈라서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인의 죄의 결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을 당하고 누구든지 죽어요. 죄의 결과로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결국은 죄로 인해서 육신의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니 그 후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반드시 각자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대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러 가는 거죠. 자, 우리 육신은 눈으로 보이는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겉사람이다 그래요. 겉사람. 이 겉사람 육신은 목숨을 다해서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육신이 산 날 동안 그 겉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진 채 자기의 목숨이 다해 죽은 사람은 그 속사람인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심판받아요? 죄값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그 죄값은 멸망이고 사망이고 그 죄값에 있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는 왕이나 물질이 많은 천하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의 속사람의 영혼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속에 죄가 있으면 그는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어떤 사람도 원죄의 모든 것, 아니 자범죄까지도 모조리 다 해결받기 때문에 그는 심판에서 의로움으로 상을 받고 그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정죄함을 받고 죄인으로 아직도 영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급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급해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서 지금 감각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지금 심각하게 빨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금 주님이 달리실 때 오른쪽에도 한 사람이 달렸는데 그 사람이 강도야. 그리고 왼쪽에도 한 사람이 달렸는데 그 사람도 강도예요. 왜? 그들도 육신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혀 생살에 매달려 있는 그 떼약볕 아래서.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나와 저쪽 강도는 마땅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야 되지만 자기들 같지 않는 저분은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못된 짓만 했어요. 그 속에 원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인생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원망 덩어리. 그는 그늘에서 신음하며 살다가 흉악한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사형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날 처형을 받는데 오른쪽 편에 자기는 십자가가 세워져 매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자기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는 눈물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오늘도 오른편 강도 같은 그런 흉악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릴 그런 시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하는 날, 나의 목숨이 닿는 날, 그 마지막 날 우리 육신이 죽어 우리 육신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옮겨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에 소속된 주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들을 그때그때마다 안전한 곳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마지막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당대의 사람들, 아니 그 당대의 짐승들까지 식물까지도 다 홍수로 휩쓸고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물이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는 그 물 위에 떠다녔어요. 그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 만든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8 식구가 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 8명 또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방주 밖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동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대 권력자도 재벌가도 문벌가도 장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방주는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들은 살아서나 실은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죽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한 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칩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그날의 처음 난 장자는 바로 왕궁의 장자까지도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다 죽던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재앙, 이게 애굽에 있었던, 지금 이집트 그 나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모세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있던 그 집 식구들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광야를 걸어요. 광야. 이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이 광야에는 낮에 40도가 넘는 그야말로 태양빛이 비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은 사람을 춥게 만듭니다. 근데 그 밤에는요, 얼마나 추운가 하면 차가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얼어 죽어버려요.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일교차가 심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광야를 지나는 그들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 광야길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등불이 되고 따뜻한 보일러가 되고 난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그들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 교회를 통해서 그 사막의 깊은 그런 막막한 그 사막 가운데서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은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주야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인도와 보호자가 되시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쇠가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나 어디 방이나 이런데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를. 그렇죠? 근데 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그 역할이 있는데, 천국에 좋은 것이 지금 쌓여 있지요. 어떤 창고방에 좋은 보석이 들어있는 보석 창고가 있는데 문이 닫혀 있다고 할 때 그 보석을 누가 꺼내올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꺼내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쇠가 있는 사람이 꺼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최고로 좋은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 주님도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열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좋은 것을 꺼내서 자기 소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이 어느 곳인가 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난 그곳에 꼭 갈 거예요. 믿습니까? 난 그곳에 꼭 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찬송이 계속되고 밤이 없고 모든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빈부격찬이 없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지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를 합쳐서 부귀영화라고 그래요. 부귀영화. 성경에도 부귀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귀영화, 이 부유함과 귀중함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손에 있으니까 그 손에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실감나게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코로나가 어지간한 지역은 실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더라고. 참 진짜 놀라운 역사예요, 이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마스크에 익숙해져 가지고 또 마스크를 썼던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어서 벗으면 불안하니까 그냥 씁시다, 그런 사람도 많이 써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거야, 이 시대에 살면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마스크 시대를 경험 못했어요.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세상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벗기 싫어하는 거예요. 벗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물질이나 재정에 쫄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물질을 감당하려고 막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교회에 와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길이 보이고 돈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가운데 부귀가 있고 거기 물질이 보이고 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통한 비결, 성공하는 길을 알게 하십니다. 거기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다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는 그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오늘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천국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땅에 세우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문제나 곤고함이나 여러 가지 박해나 어려운 일들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합당한 복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가 구원받고 복을 받았다는 그 열쇠를 가졌다는 그 증표로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이런 세대가 되어서 그 가상 세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가상의 세계가 잘못하면 성경을 터치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그것을 즐기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가상 세계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만나야 가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질서를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머리. 여러분, 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이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에 충만하게, 교회에 충만한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충만한 곳.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권세와 원리와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못 삽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멸절되고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구소련이 세계적인 강대국 아닙니까? 소련은요, 있던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련이 어느 날 패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된 거예요. 기독교 박해 국가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스 USA가 최근에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위 자리가 북한을 제치고 대신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하고 2위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들을 보면 이슬람 또는 힌두교 극단주의 정부가 집권하는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그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범죄 조직, 마약, 빈곤, 부정부패, 인권 탄압, 극도로 달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와 인권입니다.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국가에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592달러입니다. 세계 204위 최빈민 국가입니다. 북한은 3대째 세습 정치로 세계적인 빈곤과 인간애에 지금 패망 상태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유일한 기관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구별된 곳입니다.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반석같이 안전한 생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어요.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밖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여러모로 내가 시원스럽지 못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살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생활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련이 연속적으로 오고 불행의 태풍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것저것 막 닥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불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6년 동안 지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자랑하고 자존심이었던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아니 46년 동안 전심을 다해서 지어놓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육신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그 고통과 멸시와 저주의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의 못을 자기 몸을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보이는 세속화된 그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성육신하신 그런 생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그런 구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제한 없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행복과 희망이 있고 영생의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이 땅과 천국을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을 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이 교회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면서 우리도 다같이 이 선교의 군인의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요 축복의 보금자리인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꿈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